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 이렇게 나오면은 미세먼지가 많다 그래가지고 걱정을 많이 해왔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이 군포시라는 데는 저는 서울에서 살면서 이제 75년대 제가 어렸을 때 이민을 가면서도 군포시라는 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랐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한국에 나오면은 여러 모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인연을 주님께서 맺어주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 안에서 우리가 그 뜻을 다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그 뜻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생각할 때 저는 주님께서 저를 이곳에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군포시를 지나가면서 육교인가 어디서 내가 이렇게 표말을 봤는데 군포시는 마음이 통하는 그런 도시라고 이렇게 자칭하는 그런 것을 어디서 읽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마음이 통하는 것이 제가 군포시에 와서 그 마음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가 됨으로써 저희들이 여러분들 하나 개개인 제가 모르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한 형제 자매로서 이렇게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주신 데 대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한국에 나오기 전에 우리 김광수 형제님께서 저한테 이번 기회에는 특별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는 형제 한번 간증을 좀 해 주셨어 하는 그런 부탁을 들어서 오늘은 제가 제 간증을 좀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께 기도드리고 저희들의 이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아침 또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드리면서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에게 나타났는지를 또 체험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저희 눈이 감켜서 영적인 눈이 볼 수 없는 그때 주님께서 저희들을 눈을 어루만져 주셔서 영적인 눈이 뜨고 또한 생명을 저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물론 저희들이 주 예수님을 얼굴로 대면을 하지 못했지만 저희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저희들을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이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또한 가르쳐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짧은 시간 안에 또 별 볼 일 없는 저 같은 이러한 영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저희들의 간증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또한 기쁨을 취하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제 입술을 성령님께 의탁드리오니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저는 1975년도에 63생인데 카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카나다로 처음 이민 갔을 때는 참 저희 부모님도 경제적으로도 또 여러 면으로도 참 어려운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저와 나이가 50년 차이가 되셨기 때문에 그 당시 이민 갔었을 때 75년도에 벌써 이미 환갑을 훨씬 지나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저희들이 한국에서 가져갈 수 있는
그 달러가 한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돈을 가지고 정착하는 데 있어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환갑이 많이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영어와 언어가 장벽을 영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하시던 그 목수일을 저희 아버지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수란 그 어려운 노동의 일을 하시면서 저희들을 키우셨는데, 또 저희 어머니는 또 낮에는 저희들을 돌보시고 저녁에는 또 나가셔서 청소업을 하셔서 이렇게 그 저희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제일 많이 부르셨던 찬송이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시편 말씀이죠. 카나다는 저희가 이민 간 곳은 칼가리란 그 도시였는데 88년도 동계올림픽 했던 장소인데, 거기에는 칼가리에서 내다보면은 큰 록기산들이 보입니다. 거기서 저희 어머니는 그 록기산이 어떤 분들은 참 멋있는 관광지로 이렇게 보였지만, 저희 어머니한테는 아마 그 당시 그게 멋있는 산으로 보이지 않고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그냥 평온한 그런 평지가 아닌 산악에 정말 눈비와 그 험한 그런 지형에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데 참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그러한 것을 찬송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어려서부터 제 신앙이 어떠한 그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신앙이 깊으신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제가 무슨 모태신앙이라서 제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로, 그죠? 성경 말씀은 우리가 무슨 특별한 그러한 사연이 있어서, 우리가 뭐 특별한 특권이 있어서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물론 교회를 평생을 다녔지만 사실은 저는 그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관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면은 제가 좀 말이 많아가지고 너무 오래 기간에 있으셔야 되니까 좀 단축해서,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 김강수 형제님도 그렇게 좀 해주셨어 하셔서 제가 구원을 받고 주님께서 역사하신 몇 가지 그런 일들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칼가리란 이런 캐나다 도시에서 자라게 됐는데, 거기에서는 저희 한국 모임이 조그맣게 있었지만, 저희 한국 모임이라는 것은 막 말하자면, 단순하게 말하면은 그냥 저희 가족이 거의 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뭐냐? 이 젊은 청년이 이렇게 교회에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이렇게 주님한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대할 수 있는 귀한 자매들이 좀 옆에 있었으면 했었는데, 그러한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가족이 모여서 교제를 하는 곳에 자매들이 없죠. 물론 이제 젊은 형제들이 그런 것을 시인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저도 이제 50이 넘었으니까 현실을 현실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호박씨 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당시 그런 얘기는 나누지 못했죠, 누구하고도. 그러나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의 속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는
바람이 있었다면은, 희망 사항이 있었다면 좀 저랑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젊은 자매님들이 좀 있었으면 했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가 뭐 대학생이 되고 이제 나이가 차는데 저희 큰형이, 그 당시 저희 큰형은 저희 모임의 교제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큰형은 다른 도시에, 거기서 한 칼가리에서 한 3시간 북쪽으로 가면은 에드먼턴이라는 그런 도시에 있는데, 거기에 한인 장로교회에 나가고 있었는데, 미주 모임을 보시면은 미주 모임들은 다 규모가 작습니다. 그런데 한인 장로교회는 숫자가 한 몇백 명 되기 때문에 거기는 젊은 여성들이 많아서 저희 형이 저를 꼬셨어요. 그쪽으로 내 교회를 좀 오면은 내가 많은 젊은 여자들을 소개해 주겠다고. 또 저희 누나가 칼가리 침례교회 다니셨어요. 근데 거기도 또 수백 명 다니는 그러한 한인교회였었어요. 그래서 거기로 좀 네가, 제가 젊었을 때 청년들을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었는데, 한인 침례교회로, 칼가리 한인 침례교회로 오면은 거기 청년들도 많고, 목사님이 청년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만들어 줄 테니까 이리 오라고. 근데 제 어린 마음에 특별한, 제가 그 당시 특별한 무슨 사명을 가지고 대답을 사양한 것이 무슨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제 그런 어린 마음에 그냥 그것은 의리 없는 결정이라고 이런 단순한 생각에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내가 주님이 주신 그 장소에서 성실하게 섬기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는 것은 제가 마음 가운데 믿었습니다. 제가 잘나서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상이라 그랬는데, 그 보이지 않는 실상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그것을 저는 그 질문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가운데 반면으로 우리의 믿음은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참 아름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다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이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설 때도 있지만, 또 돌아서서 이제 제가 대학생이어서 대학교를 가고 매일매일 대학교를 다니면서 다른 친구들이 이제 여자친구도 있고 이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대학교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주님은 보시지만 우리 성도들은 다 보질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학교 딱 들어가니까 이제 좀 여자친구도 좀 사귀고, 세상에서 그 위신이 어느 정도 될 수 있게 이렇게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자친구도 사귀어봤어요. 근데 정말 괴로웠어요. 물론 이제 한국 계통 친구들은 없고 거의 다 백인들이니까 백인들 사이에서 이제 사귀어봤는데, 사귀어서 어디 가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 정말 마음이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믿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고 있는 성도로서 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이러한 대화를 하려고 그러니까 참 불편했습니다. 아마 성령께서 굉장히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이제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이 능력이 계시다면은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저의 배우자를 찾아주십시오. 근데
믿음을 가지고 주님한테 의지할 때 주님께서 기도하면 모든 것이 바로 이루어집니까요? 안 이루어지죠.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언급하시기를 기다리는 자, 주님을 앙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독수리같이 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은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도 전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언제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참 주님의 시간은 왜 이렇게 천천히 가는지. 그죠? 그리고요, 저희들은요, 현찰을 좋아해요. 어음 같은 거 싫어요. 좀 당장 빨리 주시지. 나중에 축복 주신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건 나중에 얘기고 지금 당장 나 좀 급하잖아요. 우리 젊은 청년들 이렇게 보면서 저도 엊그제는 아직도 지금도 참 청년 같습니다. 제 마음은. 근데 그 기다리는 게 참 제가요, 우리 애들이 다 알아요. 아빠는 참을성이 없다고. 예. 저는요, 이렇게 슈퍼마켓 같은, 이마트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물건 하나 살라 그러면요, 왜 내 앞에 서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꿈쩍꿈쩍 하는 게 많은지, 좀 빨리빨리 사가 계산하고 나가면 되는데, 찍는 분하고 대화를 하시고, 갖고 왔는데 물건이 이게 가격표가 없다고 좀 체크 좀 해달라고 그래서 어디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가게 되면 아빠가 쓰는 데는 항상 늦어진다고 어딜 쓰는지 상관없으니까 그냥 아무 데나 쓰시라고 늦을 거라고 주님께서 또 아빠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한다고 우리 애들이 그런 말을 해요. 참 주님의 그 성령님의 열매는 오래 참음인데 우리 청년들이 오래 참지를 못해요. 그죠? 저는 참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어서 난 참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손들 분이 계십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데 왜 이렇게 그림을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럼 자매를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주님이 제가 주님 안에서 결혼하고 믿지 않는 이런 여자분하고 결혼하지 말고 정말 주님만 믿어도 안 돼요. 주님께서 선택한 그런 배우자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 가서 내가 쇼핑 가서 무엇을 찾는다는 거야.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가서 하면 되지만 이 사실 배우자를 찾는다는 것은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저 사람에서 내 미래에 대해서 약속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건 어떤 물건을 사고 팔고 쓰다 없애고 이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그 성경 말씀에 예를 들어서 요셉이 그 바로 왕 앞에 나와서 그 바로가 꿈꾼 그런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요셉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해석을 했습니까? 그죠? 우리 생각에는 참 요셉 그 친구 참 똑똑하다. 그죠? 아니 나 같으면 그런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내가 그저 당신 그 개꿈이야. 그럼 다 끝나지만 그 꿈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니엘처럼 꿈에 대해서 해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내가 꿈 얘기하면 네가 만들어서 다 글싸하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아예 네가 내가 무슨 꿈 꿨는지 그거부터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설명해봐. 난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압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은 미래에 대해서 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그러한 것을 가지고 책정하고 믿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주님한테 100% 의지하고 주님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거기에 100% 의지할 것입니까?
이게 말은 쉬워도요, 실제적인 삶에서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참 보여주지를 않았는데, 제가 우리 지금 여기 같이 한 우리 자매가 제가 만난 지가 지금 만난 날이 1991년도에 한국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가 8월 초였습니다. 근데 1991년도 7월 달에 제가 미주의 사크라멘토 하는 캘리포니아 도시, 사크라멘토는 캘리포니아 서울입니다. 그곳에서 한인 미주 수양회를 했는데, 거기를 이제 제가 청년들을 인솔을 해서 갔다 오면서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 둘째 누나가 같이 했습니다. 근데 저희 둘째 누나가 왜 그 질문을 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돌아오는 와중에 저한테, 정말 넌 언제 결혼하냐? 누구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 결혼 안 하고 있는지 왜 남의 속도 모르고 그런 질문을 그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것 좀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해결을 해줄 것도 아니면서 누나가. 그런데 저도 모르게 제가 대답을 어떻게 했냐 하면, 주님의 시간에 다 결혼을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주님이 다 준비해 주셨다는 이런 말은 했지만 속에는 그래 언제 찾아주실까? 그러한 의심이 없지 않아 거기 도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제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좀 인도를 해 주십시오. 만약에 주님이 인도를 안 해주시면 내가 누나한테 한 그 간증이 부끄럽게 결론이 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시편 25편을 또 읽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그죠? 그런데 제가 주님이 어떨 때는요, 인도하실 때, 꼭 주님이 그렇게 해서 인도하신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진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모든 걸 잘 했기 때문에 그걸 형통하게 이룬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죠? 모든 결정을 제가 잘한 건 아닙니다. 잘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여튼 간에 한국을 나오게 됐는데 8월 달에, 그죠? 제가 한 1년 전에 송찬호 형제님께서 미주를 방문하셨을 때 제가 시애틀에서 송찬호 형제님의 한국말로 전하는 말씀을 영어로 통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를 잘 봐주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한국에 나오니까 자기 집에 와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송찬호 형님 집으로 가기에는 좀 무리하고 제가 길을 잘 모르고 하니까 제가 송찬호 형제님이 그 당시 에마오 성경학교를 서대문 쪽 그쪽에서 하셨으니까 사무실로 오라 그래서 제가 이제 사무실로 갔습니다. 사무실로 갔는데 그 전날 그날이 월요일인데 일요일 날 제가 서대문 교회를 모임을 가게 됐는데 오후에 청년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참석을 했는데 집회에 우리 자매가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딱 집회를 참여했는데 우리 집회를 참여하면 주님만 생각하죠.
말씀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요, 왜냐면 주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솔직해야 됩니다. 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 말고 저기 앉아있는 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있는 저 분을 좀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으면 좋겠는데, 카나다도 아니고 한국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이렇게 청년들이 교류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가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뭐하고, 공동 집회에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집회에서 그 그룹을 4수로 나누는데, 내가 선택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선택을 하는데 저 자매가 있는 그 그룹으로 주님께서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참. 그러니까 거기 가서 또 이제 교제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집회가 끝나가지고 또 사진을 찍었대요. 그룹 사진을 찍겠답니다. 근데 그 사진이 아직까지 제가 받지를 못했어요. 누가 찍었는지 어딜 갔는지 모르겠는데, 만일 그 사진이 나타난다면 제가 확실한 거는 제가 고의적으로 저 자매 옆에 가서 섰어요. 본인은 몰랐을 거예요. 하더라고요. 근데 옆에 가서 섰어요. 그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리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나올까 안 나올까 그거는 모르죠. 그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 다음날 월요일날 송찬 형제님 집에 가서 식사를 하기로 이제 약속이 돼서 가게 돼 있는데, 그 에마오 성경학교를 이제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한국에서, 그죠? 근데 날씨가 아주 더웠어요. 8월 달에. 근데 제가 이제 카나다는요, 이 속옷을 안 입습니다. 그죠? 습관이. 그래서 속옷을 안 입고 이제 사스를 입고 다니다 보니까, 서울 구경을 한다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그냥 땀이 그냥 쫙 나가지고, 그냥 바지 한 무릎까지는 땀으로 목욕을 했어요. 그 상태에서 에마오 성경학교를 이제 딱 4시까지 오라 그래서 4시까지 딱 들어가는데 문을 열었는데, 거기 누가 앉아있을 것 같습니까? 예? 누가 앉아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압니까? 속으로. 말로는 안 했죠. 웬 떡이 굴러 들어왔냐? 왜 이 자매가 여기 앉아 있는 겁니까, 도대체? 근데 그 이유는 알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상관없고, 여기 앉아 있는데, 딱 들어가서, 이것이 기회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나의 기회다. 그러고 가가지고 막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자매는 이렇게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걸면 이제 말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제가 이제 떠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와중에 송찬 형제님이 그 사무실에서 나오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정형제 잠깐 들어와 봐.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일어나가지고 이제 사무실로 딱 들어가는데, 이 한국식 사무실이 다 그렇듯이 소파가 이렇게 있으면 양쪽에 의자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소파에 송찬 형제님이 중간에 앉으시고 나를 이쪽 의자에 앉으라 그러는데, 딱 들어가는데 뒤에 인기척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데 저분이 왜 날 따라오지? 그래, 나는 이쪽 그 송찬 형제님 좌편에 앉고 우편에 앉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송찬 형제님이 전혀 어떤 언급도 없으시, 종이를 한 장 딱 꺼내듯이, 종이를 꺼내서 읽으듯이, 성명, 이영임, 무슨 아무개 국민학교 초등학교 몇 년도 졸업, 아무개 지금 기억도 안 나요. 중학교 졸업, 아무개 고등학교 졸업,
이대 무슨 뭐 생물학과 졸업, 그 다음에 현직 직장, 딱 이렇게만 딱 말씀을 하시고,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정영재, 이 자매 커피 사줄 돈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딱 그거예요. 뭐 내가 자매를 소개해 주겠다, 내가 뭘 하겠다, 이런 얘기가 없이, 그냥 딱, 커피 사줄 돈 있냐. 그래서 제가, 형제님, 제가 지금 커피 살 돈뿐 아니라 식사 살 돈까지 있었다면. 그렇게 말씀해요.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자매랑 이제 식사를 하러 나갔는데, 커피를 사주러 나갔는데, 제가 무슨 한국의 물정을 알아야죠. 제가 어려서 11살 때 카나다 이민 가가지고, 지금 처음 한국에 나왔는데, 어디 가서 커피를 먹는지, 어디 가서 뭘 먹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모른다 그래서 모른다고 얘기할 그런 자존심 없는 사람은 또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헤매는데, 어디로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근데 제가 아는 거는 다방이라는 단어뿐이 모르는 거예요. 다방 가면 커피 마신다는 것뿐이. 근데 1991년도에 누가 젊은 사람들이 다방에 가서 커피를 마십니까? 저 외에는. 제가 이제 다방이라고 썼으니까 다방을 갔더니 이 지하실로 쭉 내려가더니 거기를 내려가니까 저희 자매 얼굴이 그 예쁜 얼굴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딱 들어갔더니 뿌연 아까 무슨 아침에 안개가 아니라 오후에 담배 연기 사이로 얼굴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담배 냄새 또 이상한 아저씨들의 그 모임에 분위기가 아주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제가 그러한 상황에서도 좀 어떻게 이 자매의 마음을 사보려고 여러 말을 했는데 점점 그 얼굴이 점수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이 얼굴에서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 기름이 게이지가 뚝 떨어지듯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 점수 가지고는 두 번은 못 만날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진전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산악이라는 게요. 꼭 사람이 못 살아가 산악이 아니라 지금 내가 지금 살 길을 다 가려고 그러는데 그 길이 안 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날 돕는 구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꼭 먹고 죽고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지만 영생만 주시는 게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 그러셨어요. 내가 구원이 필요한 모든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구원을 시키기 때문에 그때 뭐라 그럽니까? 조용히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죠? 지혜가 없잖아요. 다방으로 인도하고 말이야. 지혜가 없는 거예요. 물론 내가 좀 무식해서 그랬지만 촌놈이라서 카나다에서 온 촌놈이라서 그랬지만 내가 어떤 이유를 불변하고 내가 지혜가 없으면 주님한테 그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구해서 주님 어떡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간증해. 그게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제가 우리 자매한테 딴 얘기는 좀 그렇고 그냥 제가 제 구원받은 간증을 좀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간증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간증을 하니까 자매 얼굴이 터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 자매도 자기 간증하고 싶대. 그 간증을 딱 하니까 이 성도의 만남이 그때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자매를 마음을 살 수 있을까? 노력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영적인 생활의 삶을 보면 항상 내 능력과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좀 다 해본 다음에 그것이 다 에너지가 빠지면 그때 가서 주여. 주님 다 아시죠? 근데 주님이 은혜로우셔서 그러한 저의 그 위선적인 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한테 그럴 때, 주님한테 나갔을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자매의 마음을 사주셨으니까 그때 그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겁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을 겁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을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을 겁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모든 움직임이 거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 것인지, 내가 이제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 것인지를 결정하라 이겁니다. 주님께 저는 뭐 특별한 큰 것이 아니라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만사처리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뭐 잘생겼으니까 능력에 돈을 많이 벌어서 뭐 무슨 인류대학을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중에 듣고 보니까 뭐 우리 자매는 뭐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뭐 프로포즈도 하고 했대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백을 가지고 살아요? 주님의 백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죠? 주님의 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어떤 사람의, 그러니까 우리 자매를 나한테 딱 맞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어요? 주님 선택 안 해주시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죠. 주님이 인도하셔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막상 또 해보니까 결혼 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그죠? 가면 갈수록 산은 높아지고 한 고개를 넘으면 두 번째 고개는 더 높아져요. 그죠? 나는 결혼만 하면 다 되겠지. 내가 어렸을 때는요, 그냥 대학만 졸업하면 되겠지. 대학 졸업하면, 대학 가기 전에 저는요, 대학 가려고 그랬는데, 잠깐 이제 결혼 얘기 잠깐 중단하고 대학 얘기 좀 하면은요, 제가 대학을 가는데, 제가 공부를 하기를 정말 싫어해요. 뭘 좋아하냐면, 노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한 16살 때 이제, 거기는 이제 운전을 일찍 하니까, 여름방학에 일을 해가지고 이제 조그만 트럭을 하나 샀어요. 왜 트럭을 샀냐? 저는 캠핑도 좋아하고, 뭐 스키도 좋아하고, 이런 바깥 활동을 좋아하니까 이제 트럭을 사야지 거기다 이제 장비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조그만 트럭을 이제 한 160만 원 주고 샀어요. 똥차를 사가지고 이제 닦고 하고 해서 그거를 끌고 다니면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하고 이제 그렇잖아. 이게 주님을 믿는 사람이 왜 이런지 나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좀 성실하게 살아야지. 학교 그냥 빠지고 가서 낚시하고 빠지고 스키하고 어떻게 졸업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졸업은 했어요. 근데 대학을 들어가려면 공대를 들어가려면 평균 80점이 있어야 돼요. 근데 78점인가 9점 나온 거예요. 거의 나왔는데 80이 넘지를 못했어요. 공대를 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화를 안 내세요. 그냥 네가 열심히 해봐. 뭐 이 정도 수준인데 저는 아버지는 별로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누가 무서웠냐면 그 시어머니보다 그 신우가 무섭다고 우리 형이 무서웠어요. 공대 못 들어갔다니 그냥 막 빠따를 가져와서 두들겨 패면서 야 공대도 하나 못 들어가냐? 우리 형들이 이제 의대 다니고 이러니까 넌 공대도 못 들어가냐? 우리 가문에 너 이거 뭐야 너? 공대도 그 쉬운 공대도 못 들어가?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주님한테 또 기도를 하죠.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주여, 공대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공대만 들어가게 해주면 주님, 그냥 주님 뜻대로 내가 다 하겠습니다. 무슨 뜻대로 다 해, 다 하기는. 근데 공대 넣어주셨어요. 예. 공대도 졸업했죠? 또 자매도, 아니, 그러면은 그 정도 하면 주님, 우리가 주님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는 걸 그럼 얼마치를 보여줘야지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문제예요. 그만치 보여주면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편입을 했어요. 1학년 때는 공대를 못 들어갔으니까 그냥 교양 과목으로 하고 교양 과목에서 점수가 80점 이상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공대로 편입이 되는데 하여튼 80 이상이 나와서 편입이 됐어요. 공대를 딱 들어갔는데 첫 학기에 중간고시에서 평균 점수가 얼마가 나왔냐면 35점이 나왔어요. 앞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 점수로는 도저히 공대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난 평생 35점이라는 점수를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남자가 눈물을 흘릴 때 왜 흘리나 그때 알았어요. 이제 마지막 시험들이 있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공대에서 또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열심히나 해가지고 노트 정리라도 제대로 해놨으면 그거 가지고 공부라도 하죠. 이 습관이 빨리 변치를 않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빠지는 습관이 또 대학교 가서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뭘 받아요? 저는요. 내가 한 행위로 받으면 대학에서 쫓겨나야 돼요. 쫓겨나야 돼요. 그죠? 그런 식으로 대학교 강의 빠지고 그럼 뭘 어떡하란 말이야. 주님이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그죠? 그런데 주님을 믿다 봐서 그런 건지 좀 얼굴이 좀 두꺼워지고 체면을 버렸어요. 저는요. 일찍.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마지막 고시를 치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실에 가가지고 성경 말씀을 1시간을 읽었어요. 그럼 기도를 30분을 했어요. 그럼 90분 뺏겼잖아요.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주님한테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5 과목을 치렀는데 그 결과는 조금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 그 시험이었어요. 근데 제가 딱 하나 한 거는 제가 그 청년들을 가르치는데 이제 토요일 저녁에 집회가 있고 이제 주일이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 오후서부터는 공부를 안 합니다. 공부는 뭐고 안 해요. 교회 일에 내가 그 헌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거는 날라리로 놀았지만 그 주님 거는 그래도 좀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건 이제 나중에 주님이 이제 결론을 내주시겠지만 제 생각에. 그래서 무조건 내일 시험이 있든 하여튼 교회는 그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부를 못하고 이제 그 월요일날 아침에 마지막 고시가 있는데 그 과목은 정말 공부를 안 해서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할까? 공부를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 끝나고 일요일 오후에 3시쯤 돼서 이제 대학교에 가가지고 그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어떤 빈 교실이 있어서 그 빈 교실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 앞으로. 근데 그 지나가는데 그 청년이 나를 딱 보더니 너 이 과목 내일 시험 있니? 그래서 있다고. 혹시 나랑 같이 공부하면 안 되겠냐요? 그래서 나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럼 같이 공부하자.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이름이 아무개인데 나는 폴란드에서 벌써 공대를 나오고 엔지니어로 일을 하다가 카나다로 왔는데 카나다에서 자기 그 졸업장을 인정을 안 해줘서 다시 대학에 들어와서 지금 공부하는 중이래요.
그러면서 폴란드에서 대학 공대에서 조교로도 일을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공부할 때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 제일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 You can make this stuff up. 이런 거 내가 지금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십니까? 저는 가르쳐주는 걸 좋아한다 그랬어요. 저는요. 그거 하시라고. 그랬더니 칠판에 나가서 공식을 쫙. 근데 하기 전에 여기 시험지가 있는데 여기에 지난 3년 동안 쓰인 우리 대학교 시험지라는 거, 이 과목에. 난 그런 시험지를 이렇게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좀 달고 다른 친구니까 어디서 그걸 다 구입해 와가지고 그 새 시험지를 한 4-5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이 친구 오줌도 안 나요. 4-5시간을 쫙 풀어주는데 그냥 저는 그냥 스폰지처럼 그냥 쫙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날 시험을 봤는데 5문제에서 하나 틀리고 4개 다 맞았어요. A-. 그러니까 중간고시 시험 점수는 다 치워버리고 A-야. 평균 A-를 맞았어요. 대학교 때가 제일 공부 잘했을 때가 그때예요. 그렇게 보면은 정말 내가 주님의, 잘 생각해 주세요. 네 공부도 안 하고 제대로 안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왜 주님이 이런 것을 가르쳐 줄까?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난 이 점수를 받을 그런 자가 아니에요. 솔직하게 창피합니다. 그죠? 공부도 안 했으면 떨어져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주님의 은혜는요,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저는 군포 모임에 와가지고, 형제님들의 예배 시간에, 그냥 말이 그냥 그걸 뭐라 하죠? 청산 유수처럼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막 성령님의 그냥 충만함이 이 모임에 그냥 내가 말을 못 하겠어요. 그냥 막 듣고만 있는 게 막 이게 은혜예요, 그냥. 예. 그냥 저희 모임은 이렇게 영적으로 좀 다들 어려가지고 다들 이렇게 뭐 어린 건지 아니면 뭐 겸손해서 그런 건지. 이렇게 듣고 있으면요, 막 정말 그냥 놀라웠어요. 주님의 은혜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닌데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한 얘기만 더 할게요. 예? 더 해도 되나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죠. 결혼했는데 우리 자매가 그 대한항공에서 이제 승무원을 일했었는데 이제 저 때문에 이제 다 그만두고 저만 바라보고 이제 카나다로 왔어요. 근데 제가 뭐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어디서 살고 싶어 하냐 하니까 밴쿠버 지역에 살고 싶대요. 세계를 다 돌아다녔는데 밴쿠버 거기가 제일 아름다워서 거기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하나밖에 없어야죠. 아내가 밴쿠버에 살고 싶다 그러는데 그 소원을 못 풀어주면 내가 남자입니까? 그죠? 그런데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제 밴쿠버로 갔어요. 근데 가기 전에 그건 이제 솔직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박준영 형제님 아시죠? 박준영 형제님이 이제 미주를 방문했는데 시애틀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떻게 시애틀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당시 시애틀에서 사역을 하시는 형제님 이름이 조영철 형제님이신데, 조영철 형제님이 저 옆에 타시고, 그 앞좌석에 박준영 형제님 타시고, 그 운전좌석에 이제 조영철 형제님 아들이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쭉 가면서 박준영 형제님이 정모 형제, 혹시 이쪽으로 올 의사가 없냐고 이렇게 딱 물어보시더라고요. 시애틀하고 밴쿠버는 아주 가까웁니다. 그래서, 근데 그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무슨 대답을 했냐 하면,
형제님, 이쪽으로 오면은 생활비가 엄청 비싸요. 그렇습니다. 생활비가 한 30%가 더 비쌉니다. 밴쿠버 지역이. 제가 살던 곳보다. 그래서 근데 딱 그 얘기를 하니까 박준영 형제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언급을 안 하시는 거예요. 뭐 돈이 없으면 못 온다 그러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예.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딱 해놓고 나서 아니 영적으로 이렇게 잘했다 그러면 좀 그렇죠. 영적으로 이렇게 앞서간 형제님께서 혹시 이쪽으로 오면 안 되냐고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제 대답이 그러면 주님한테 기도하고 응답을 받겠습니다. 이런 대답이 아니라 형제님 여기 비싸요. 못 와요. 그럼 나의 결정권은 어디 있는 겁니까? 돈에 있는 거죠. 주님한테 있어요? 아니면 돈에 있어요? 주님이 비싸든 말든 100배가 비싸도 너 거기 가. 그럼 갈 겁니까? 안 갈 거예요? 안 가죠? 거기 비싼데 내가 왜 가? 편히 살 수 있는 거 있는 게 낫지. 이게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까? 믿는 겁니까? 아니죠. 바로 성령님께서 저를 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 정모야 너는 모든 걸 돈을 가지고 결정을 하려고 그러냐? 그런데다가 덤으로 또 우리 자매도 밴쿠버로 가겠대요. 그럼 어떡합니까? 생각을 하다가 그럼 가자. 갑시다. 그래서 밴쿠버로 왔어요. 밴쿠버로 오니까 월급은 똑같은데 30%가 뛰는 거예요. 집값은 2배에서 3배로 뛰는 거예요. 아예 집을 살 여지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사요? 계산이 안 나와요. 내가 평생을 벌어서 저금을 해도 우리 젊은 형제자매님들 물론 이제 특이하게 돈이 많으신 부모님이 있으셔서 통장에 10억씩 이렇게 주시고 그러면 모든 게 쉽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집을 장만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대포 쏘는 걸 좋아합니다. 대포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대포 쏜다 그래서 아버지는 대포가 없는데 왜 맨날 대포를 쏘시나 그랬어요. 근데 저희 자매한테 제가 좀 이렇게 좀 베드로 스타일인지 좀 말을 먼저 해놓고 뒷처리를 나중에 하려고 그러는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자매한테 근데 왜 그 얘기를 했는지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5년 경제 계획을 한 거를 내가 이제 그 당시 뭐냐면 75년도에 유신 그 당시에 제가 이민 갔으니까 아는 거 그것뿐이 없잖아요. 5년 경제 계획을 우리도 좀 쓰자. 그래가지고 5년만 기다리면 여보 내가 집을 사줄게. 약속을 했어요. 5년만 기다리면. 문제는 4년 11개월이 지났는데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1개월 남았어요. 1개월. 우리 007 영화 보면은 몇 초가 있으면 해결되죠? 2초? 1초? 예. 주님은요, 눈 깜짝할 사이 모든 거 해결할 수 있어요. 그죠? 마귀가 와서 우리를 잡으러 올 때 우리를 눈 깜짝할 사이에 휴교해서 우리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한 달 남았습니다. 집을 사야 되는데 계약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계약금이 없는 거예요. 한 달에 있는데 말은 해놨는데 현실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전 회사 제가 다니던 회사 사장님이 저한테 갑자기 전혀 안 하는 분이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여기 우리 사무실에 한국 분이 와 계시는데 난 이분이 영어를 하는데 하나 일을 못 하겠다. 네가 좀 와서 좀 도와줘라. 그래가지고 20분이 걸려서 회사로 갔어요. 갔더니 그 전 사장이 난 저 사람이 이 얼거리를 줄지 모르겠지만 관심이 없으니까 네가 좀 얘기해서 네가 가져가든지 해라 그러면서 싹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딱 만났는데 나한테 성함이 뭐냐 그래서 정정모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혹시 정완모 씨 아시냐고. 그래서 정완모 씨가 그게 우리 큰형인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정한못이 동창이래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목조주택을 짓는데, 일산에서 목조주택을 짓는데 카나다식으로 좀 짓고 싶어서 카나다에 왔는데 혹시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냐요. 그래서 도와줄 수 있다고. 그런데 자기가 집 2채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게 필요한데 2개를 일주일 안에 설계를 해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얼마를 받겠냐. 그래서 제가 계약금이 필요했잖아요. 그럼 계약금 어치를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겠대. 이틀을요, 제가 밤을 안 자고 그 도면을 그렸어요, 내가. 설계를 해서. 그래가지고 계약금을 받아냈어요. 긴 얘기를 짧게 하면 집을 사게 됐어요. 8월 25일이 이제 5년인데 그 집을 샀는데 새 집을 샀어요. 새 집 샀는데 27일 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빨리 그걸 해도 변호사가 아무리 빨리 해줘도 8월 27일이 들어갈 수 있는 날짜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우리 자매한테 8월 25일로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은 약속인데.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집 사는 것도 못하는 사람이 날짜까지도 만들 수 있어요? 못하죠. 그냥 8월 27일이면 이틀인데 그 정도는 다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이틀 정도는. 그죠? 그 정도 했으면 오케이. 8월 25일 3일 전에 그 집 파는 주인이 전화가 왔어요, 나한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나도 알고 있지만 내가 변호사한테 이 얘기 안 했는데 오늘 내가 너 키 주겠대. 25일 날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래. 백인애들이 그렇게 안 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혹시나 막판에 가서 잔금이 은행에서 안 들어오면 그 집 나한테 주고, 물론 날 결론적으로 쫓아내겠지만, 그러나 그 집은 새 집이 아니에요. 누가 산 집이 되니까 그렇게 안 하죠, 집 파는 사람이. 근데 너 괜찮은 사람 같으니까 내가 주겠대. 25일 날 이사를 했습니다. 우연이라고요? 우연 없어요. 주님만 있어요. 그게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잘난 거 하나 없어요. 잘났으면 내가 능력으로 벌써 미리 샀죠. 그죠? 그건 자기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는 꼭 그렇게 해가지고 왜 앞에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왜 꼭 그때 모세가 나가서 너희들 잠잠하라. 왜 그럽니까? 왜 걔네들 오기 전에 선선히 홍해 바다도 구경해 가면서 야 정말 멋있다 이거 이렇게 가면서 건너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왜 그냥 간이 콩알맞게 돼가지고 그냥 죽어 저 빨리 가야 돼. 질질 짜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이 신앙의 길이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 주님이 높이심을 받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났다 그래서 그럴까 봐. 우리가 좀 잘났다고 그럴까 봐. 우리 잘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외에는 내가 기억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내가 말주변이 잘납니까? 내가 사도로서 말주변이 잘납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잘난 게 없어요. 물론 자기가 히브리의 히브리고 벤야민 지파의 지파고 바리새인이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안 하겠다는 거야. 그까짓 거 다 해봤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죽였어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는요, 우리 형제 자매를 죽일 때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